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셨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 복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뜨거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연세가 많으신 피장로님이 오늘 저보고 오늘은 10시 10분까지 기도하고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먼저 가는 분들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10시까지는 오늘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로 장로님이 10시 10분까지 기도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송 목사님 부흥회 부탁을 받고 실상은 제가 한 일주일만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 부흥 강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면 그 다음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주제가 떠올랐잖아요. 주제가 떠오르면서 그날 주어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주제들이 딱딱딱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안 떠올랐으면 안 온다고 했을 텐데 이게 딱딱딱딱 떠올랐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하는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민수기 14장은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6절에서 10절까지만 말씀을 봤는데 실상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세연교회 식구들은 보통 댕기면 10년, 20년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들 만나서 보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잘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라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분들인데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진짜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 오늘 또 듣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셋째 날에 하나님이 제게 전하라고 주셨던 말씀은 제가 제목은 10대 2라고 써놨는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10대 2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이죠. 특별히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뭐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를 못 박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을 갖고 삽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부모를 믿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우리는 삶을 영위하면서 병원 의사들을 다 믿어요. 의사를 믿기 때문에 의사한테 내 몸을 다 맡깁니다. 병이 생겨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시라고 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한테 저를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취는 아니고요. 수면 내시경 할 겁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누우세요. 누웠더니 이제 조금 있으면 잠이 올 겁니다. 그러더니 주사기를 딱 놨는데 잠이 들은 거죠. 그리고 뭐가 막 부산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까 오늘 용종을 7개를 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개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7개를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구나.
이 양반을 내가 어떻게 믿고 내 속을 다 맡기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대장에 붙어있는 용정들을 다 떼내라고 다 맡긴 거잖아요. 의사를 믿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지. 네가 누군데 내 대장을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다 쳐다보려고 그러느냐고 따지는 사람 실상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의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 못하게 아멘을 해야지. 우리 교회 식구들인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또 끝까지 왔네. 그런데 오셨으니까 각각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면에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무엇을 보고 운전을 하죠? 도로의 표지판을 보고 운전을 해요. 물론 요새는 내비가 좌회전 하셔야 됩니다.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2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녹색선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것도 실상은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표지판을 믿고 그거에 따라서 운전을 해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믿는 것이 참 많습니다. 뭘 또 믿느냐면 돈의 힘을 믿고 살아요. 돈을 믿어요. 돈을. 종이에 사진 하나 찍혀 있고 이렇게 글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글자 쓰여져 있는 종이를 돈이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건도 사고 그것 가지고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엇인가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믿음, 이건 뭔가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갖고 살아가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자신을 믿고 또 때로는 돌멩이를 믿고 여러 가지 사물들을 믿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신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애굽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는 아모리 산지 바로 옆에 있었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모세가 걸었던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교인 35명과 함께 요르단과 이스라엘, 이집트 땅을 다녀왔어요.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날씨는 좀 흐렸지만 멀리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모세를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이 느보산에 서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쳐다보는 거로 만족해야 했던 모세,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땅을 쳐다봤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는 신명기 1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가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모세가 올려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좀 잘 살펴보고 어디로 올라가야 될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는지를 좀 보고 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물었더니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좀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 요청을 수락해 준 거죠. 하나님이 수락을 해주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이 선발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잠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첩을 파송한 거죠. 12명의 간첩을 가나안 땅에 파송한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선발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리더들이었던 거죠. 각 세대의 각 지파의 차세대 인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12명은 모세의 명에 의해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18절에 가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올 때는 실과를 가지고 와라 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를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회를 갖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23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끼워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렇게 석류와 무화과를 들고 그들은 백성들 앞에 선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인 가나안 땅. 민수기 13장 27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지만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민수기 13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2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10명의 보고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신의 언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가 불신의 단어로 쓰인 이유는 이어진 3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포도송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무엇이냐? 그곳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거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무엇하겠어요? 소유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참 좋은 땅인데 나는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으로 성경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 갖고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인데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미쳤다고 그래. 여러분은 안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인데 앞에 나온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가 그러나인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긍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가 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러나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향해서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때때로 우리도 그들처럼 이 그러나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면 사업 못해요. 바보 소리 들어요.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하죠. 맞아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 인간은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논리 아닙니까? 아닌 분들이 한 2사람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논리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머리로 생각할 때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그들에게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신체적으로 자신들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었던 거죠.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정말 연약한 손가락으로 톡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비참해진다든지 내 기가 확 죽을 필요는 전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비참하게 느끼기도 하고
또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목회자들도요, 교회를 비교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이 비교가 참 문제인 거예요. 상대적인 빈 공간이 사람으로 하여금 힘든 삶을 영위하게 만들기도 하고, 비교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가나안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인들이.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들과 자신들은 게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코로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자고 그러면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린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나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새벽 기도 너무나 좋죠.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 환경은 새벽 예배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이미 그의 생각이 그러나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복되다는 것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나는 상황적으로 지금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를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사용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참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꾸만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아파트 값이 막 확 올라가면 국민들이 참 허무해져요. 죽어라 이래도 아파트 하나 사기 어려운데, 누구는 아파트를 샀더니 이게 막 자고 일어났더니 막 배로 뛰었네?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쟤는 뭐고 나는 뭐지? 이렇게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아파트를 샀는데 막 뜬 사람들은 돈이 잔뜩 생겨가지고 교만해져요. 자신이 뭐 해가지고 막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는 힘들어지고 점점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지금과 같은 위기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참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1970년, 80년대와 같은 교회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그러나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라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그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다 경험하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그러나를 긍정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이죠. 그들도 10명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보고 왔고 그 땅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하다는 것을 봤고 그들과 자신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민수기 13장 30절에 가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6절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온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전도 연합회 감사해요. 제가 실상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서 그 찬양을 부를까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 이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를까 생각하다가 찬양으로 은혜만 받자 그리고 은혜만 받고 그리고 다른 찬송을 제가 골랐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 찬양을 하시네. 영안이 열려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이 두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그러나를 긍정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부정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긍정으로 그러나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민수기 14장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는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단어예요. 14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도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인 걸 봤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들 다 똑같이 보고 와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아니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만 생기지 않아요.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똑같은 상황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부정으로 말할 수도 있고 긍정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보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여호와가 없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심령 속에 여호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속에 여호와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평가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 상황을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보고 그것을 본 그대로 신뢰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어요. 엄청난 기적 속에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봤나요? 그들도 다 봤어요. 똑같이 경험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런 때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달려왔는데 12명 가운데 2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10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까? 아마 여기는 이것까지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은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지금 12명 중 10명은 부정, 2명은 긍정, 10대 2입니다. 10대 2.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10대 2. 직원회를 했습니다. 안건을 내걸었어요. 부정으로 예견한 사람이 10, 긍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2, 10대 2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직원회 때 의장은 뭐를 선택해야 돼요? 10을 선택해야 돼요? 2를 선택해야 돼요? 2! 우리 장로님은 2 선택해요. 그럼 쫓겨납니다. 민주주의에서 왜 2를 선택하냐? 10을 선택해야지. 교인들이 막 다투고 일어나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난점이에요. 함정이기도 한 거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민주주의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민주주의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세운교회는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민주주의만 이게 주장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 10명이 얘기에 막 아이고 댐 놓고 울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할 때 모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10을 선택하고 2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긍정으로 외친 2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의 이름이 창세기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가나안 땅, 그 앞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차서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칼렙이 두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러나를 늘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용하는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가까운 거예요.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의존하지 않아요.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거인으로 강하다는 것 그들도 잘 알아요. 자신들과 비교해보면 이게 그들은 진짜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이런 큰 사이즈가 난다고 하는 사실도 그들로 너무나 잘 알아요. 눈으로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데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주고 돌멩이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목이 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육체의 질병이 났을 때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니 어느 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약속 믿는다고 내 병이 나아 병원 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죠. 그러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러나를 긍정적으로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믿음이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확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아무런 얘기 들은 것도 없고 내 안에 부딪히는 말씀도 없고 내게 주어진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는데 믿습니다만 외쳐가지고 그 믿습니다가 내 삶에 어떤 역사를 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무조건 믿는다라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붙들 때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 김지사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격은 말로 다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한 얘기는 반드시 지키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늘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질 않아요. 말은 정말 기가 막힌데 지나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는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뒤에서 하는 얘기 완전히 달라. 그 사람 믿었다가 큰거 다쳐. 믿지 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이 뭐를 보고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를 판단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뭐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되게 헷갈리네. 말을 많이 이게 사용하니까. 인격이 말이고 말이 곧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들에게 66권 성경을 주셨지만 그 모든 말씀이 내 삶을 영위하는데 모든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적용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66권 성경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암송을 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상가를 하나 얻었어요. 25평 정도 되는 상가를 얻었어요. 그리고 상가에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방석 5개를 놓고 돗자리를 깔고 돗자리 위에다가 방석 5개를 놓고
그리고 삼익 피아노에 가서 보면대 2만 원 주고 보면대를 하나 사와서 보면대를 앞에 세우고 방석 5개를 놓고 우리 집사람이 제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서 우리 둘이 예배를 시작한 게 저희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실상은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이크도 스피커도 장의자도 강대상도 하나도 없는데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개척 예배를 드린다고 날짜를 정했는데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원 다니던 MDB생이었고, 그리고 건물은 장로님의 헌신으로 얻었지만 실상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될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척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손님들이 오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날 아침 저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네. 그때도 저렇게 웃었어요. 가만히 있으라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님으로 아는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안산에 사셨는데. 아니, 우리 교회 아무도 없는데 나도 새벽 예배 갱신하고 학교 가려면 그거 졸리 죽겠는데 그 새벽 예배도 참 이게 또 오겠다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오시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방석에 앉아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그 장로님 내외가 거기 앉아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 아내 되는 권사님이 하염없이 울다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했다고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대 하나 놓고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더니 돈을 보내주셨어요. 딴 거는 몰라도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사라. 그래서 그분이 돈 줘서 가서 마이크 1개, 스피커 2개 사다가 놨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뭐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보면대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세연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연교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세연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홍원 목사님이 강대상하고 장의자를 주문해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거는 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니 또 세연교회 뭐 장로님이 또 연락을 이렇게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종각이 없으니까 종각을 해주고 싶다고. 종각이 있냐고 없다고. 그거 해주겠다고. 그러시라고. 종각하시라고. 돈만 보내주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을 저한테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장의자도 놓고 강대상도 놓고 종각도 올리고 어떤 장로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건 없고 자기가 중고주만 봉고차 하나 사줄 테니까 그 봉고차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러시라고 봉고차 사주시면 잘 쓰겠다고. 비에스타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짧은 순식간에. 저는 한 개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MDB 3차를 마치고 4차를 시작해야 될 때인데 어느 날 수요일이에요. 4차를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또 설교 준비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수요일인데 그때는 저희 집사람이 일본인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개척하고 바로였으니까.
그런데 수요일인데 이 양반이 와야 예배를 시작하겠는데 이 양반이 안 오는 거야. 이거 왜 안 오지? 오시다가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집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여기서 믿으라고 외칠 수 없고, 그래서 야 모르겠다. 그래서 강대상 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렇게 안 와요? 왜 이렇게 안 와요? 이러면서 있었는데 1시간이 예배 다 끝날 시간이 되니까 저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예배실로 들어와요. 그러더니 우는 거예요. 왜 울어? 그랬더니 일찍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전철을 타고, 그때 동대문으로 직장을 다녔는데 전철을 타고 부천에서 내려서 부천에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시흥이 촌이라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땐 10만 밖에 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부천에서 시흥이 오는 길이 외길 하나였어요. 거길로 버스가 다니는데 이 외길이 수요일 밤에 얼마나 밀렸는지 부천에서 저희 교회로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동동동동동동동 거리다가 교회에 도착하니까 저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강대상 뒤에서 주여 이렇게 하면 앉았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울다가 합의를 봤어요. 안 되겠다. 죽거나 말거나 먹든지 못 먹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우리 생활을 다 맡기고 당신 빨리 가서 사표를 내라.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좋다고 가서 사표를 냈네. 사표를 내고 나니까 뭐예요? 등록금이 있어야지, 생활비도 있어야지, 뭐 들어가는 돈이 또 솔찬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는 보기만 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번에도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때 주셨던 말씀 붙들고, 주님 그때 예배 드릴 때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었더니 보다 답답했던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를 하루 불러요. 그러더니 교회 주소록 좀 가봐. 그래서 교회 주소를 갖다 드렸더니 막 체크를 해줘요. 여기.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선교 편지 하나씩만 보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에 앉아서 선교 편지를 막 A4 용지다가 다 쳐서 프린트를 쫙 했어요. 000 교회 목사님께 저는 시흥시 은행동에 개척한 전병권이라고 하는 MDB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쭉 썼는데, 써서 보내려고 딱 생각하니까 내가 이리가며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개척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굶으라면 굶고 먹으라면 먹자. 그리고 썼던 편지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보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다면서요. 계좌번호 하지만 하나 불러봐.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선교,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제가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서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66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내가 믿음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제 돈으로 등록금 내본 적이 없어요. 다 한 집사님이 자기가 등록금은 알아서 내드리겠다고 학기마다 등록금을 줬는데 등록금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또 시험엔 또 강해요. 그래서 장학금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맞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외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실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나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몰라. 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지. 자기는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야. 교회도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고 열심히 다녔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레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회당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회당장이었다는 자존심을 내버리고 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더니 그래, 내가 살려주마, 가보자. 그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막은 거 예수님이 가다가 쓰더니 자기는 못 봤는데, 야이로는 못 봤는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냈다고 그래요? 예수님 빨리 가시죠. 그런데 아니야, 누군가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어.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나와갖고 바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손을 댔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을 댔던 여인도 취함을 받았고 시간이 점점 늘어난 거죠. 빨리 가야 딸이 살 텐데. 그랬는데 그 여자 때문에 지체되는 순간 집에서 사람이 막 자기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이씨 와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빨리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야이로를 향해서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가 이 한마디에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요, 주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갔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미 죽었다니 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걸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갔더니 온매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거든요. 믿음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우시고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데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정말 엄청난 얘기였어요. 모세와 같은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도력이 탁월했던 것도 아닌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자신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에게 사명까지도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여호수아 1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이 1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굴뚝같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는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민수기 14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안 느껴지는 사람은 송 목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목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미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무슨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습니까? 지금까지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신들이 계곡에 가서 물지개를 짊어지고 물을 떠다 날라서 먹었습니까? 자신들이 삽을 갖고 하고 샘을 파서 물을 만들어 먹었냐고요? 음식을 만들어 먹었느냐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러나 저 거꾸리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과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친 거예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 아니십니까? 보혜사, 변호사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능력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 지역에 수많은 재앙을 내렸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재앙이 임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 전 지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해 주신 거예요. 21세기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모든 교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날에도 영혼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앞이 꽉 막혔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축복을 경험한다, 그 말이죠. 말이 좀 어렵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담대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다, 아무리 젖과 꿀이는 흐리는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영위해 나간 신앙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하나 받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가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은 무진 노력합니다. 직장에서는 사장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요.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써요.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축복받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종이 병이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가겠다고 가서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오실 곳 없다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잔뜩 있는데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디다. 그냥 예수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인정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신년교회 식구들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영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믿음으로 삶을 영위하면 받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안 넘어가네.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이사야 56장 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할 일은 많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전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선택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표대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실상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아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때로는 회사에서 때로는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곤란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손해가 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더니 바이어를 만나서 그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술도 대접하고 하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술 대접하지 않으면 잘릴 것 같고 술 먹자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힘을 가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잠을 설치며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내가 헌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부정과 부패에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빠듯한 살림인데도 11절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먹지 않고 음료를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돼지머리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처남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회사에 들어가서 총무과에서 일을 합니다. 회장의 뒤를 다 돌아보는데 시무식을 하면 꼭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코에다가 돈 꽂고 깃박에다가도 꽂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무식을 하는데 야, 미치겠는 거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낸 거예요. 사장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시무식을 하는데 꼭 돼지머리에 절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사장님은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잘릴 줄 알았지만 그래, 그럼 넌 기도해. 나는 여기다 할게. 그리고 자기는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 쑤셔넣으면 옆에 서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용기가 너무 없어요. 잘릴까 봐.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담대하면, 그럼 잘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너무나 중요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냥 감정적으로 믿습니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를 신뢰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왜 목사님은 옛날 노래하면 부르느냐고 그렇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인지.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